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 산상수훈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노미조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산상수훈을 본격적으로 강의하려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일하게 설교하신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유일하게. 네. 자, 제가 설교하셨다고 하는 말은 말씀을 해석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 율법을 설명해 주시지는 않았어요. 즉 모양으로만 주셨어요. 보이게만 주셨어요. 그 보여준 게 뭐라고 했죠? 성전이라고 했죠. 네. 근데 율법을 모세에게 돌판에 새겨 주시긴 했지만 역시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무슨 뜻인지. 그리고 또 역시 당시에 문자가 없기 때문에 그 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모세만 읽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눈에 보이게 성전으로 세워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이게만 주시고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뜻을 알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그건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 뜻은 그걸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보이는 것, 나타낸 것인 율법, 그러니까 성전만을 섬기고 거기에 붙잡혀 살다가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기필코 이 땅에 오셔야 하는 거죠. 그 모양으로 그 하늘의 뜻을 알려주셔서 구원을 이루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오셔서 유일하게 해주신 강의, 지금으로 말하면 강의, 이 설교가 바로 이 산상수훈 하나밖에 없어요. 두 번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알지 못하면 구약에서 눈으로 보여주신 율법, 즉 성전이 무슨 의미인지 절대 알 수가 없고, 그러면 예수께서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이후에 나타나는 기적이나 표적 같은 그 의미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전부 이것이 구약을 이 산상수훈의 필터로 통과해 봐야 이해가 되고, 그래야 신약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사복음서, 물론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가 요한복음으로 완성이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순서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막 뒤죽박죽으로 쓰여있죠. 처음부터 관아, 혼인잔치 막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시간 순서에 의해서 쓴 것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완성하는 복음으로서의 요한복음이죠. 그러니까 3 플러스 1이라고 그랬죠. 4의 완성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이걸. 네. 자, 그렇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구약을 보고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이걸로 보지 않으면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해석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처음에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 있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데, 제가 이미 그 수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7절까지를 강의를 제가 했습니다. 7절을 다 못 끝냈는데, 그 내용이 총 10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카페에 올려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보시고 들을 수 있도록 제가 해드렸죠? 확인을 안 하신 분들은 모르실 텐데. 그러니 산상수훈 서론과 서론에 해당하는 거예요. 팔복. 보통 팔복이라고 불리는 이 내용. 팔복 아니에요. 그거 사실은 구원의 어떤 여정이라고 해야 돼요. 그걸 들으신 분은 아실 텐데. 그 영상을 참고하시고 2월경에 제가 다시 시작하는 수요 성경 공부와 그걸 이어서 나머지 마태복음 5장 16절까지를 이어서 할 겁니다. 할 텐데 그것을 들으셔서
나중에 산상수훈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지금 17절이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들으신 분들은 훨씬 이해하기가 수월해요. 서론이나 앞에 부분을 뛰어넘어리 버리면 이해를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분명히 들으셔서 전체적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라고요. 왜 이렇게 하느냐면 산상수훈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셔야 저는 그 앞에 내용을 들으셨다는 전제하에 설교를 진행할 수가 있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실 때 좀 더 이해도가 깊어지시고 쉬워요. 자, 보통 산상수훈이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설교자들마다 다 딴소리를 해요. 전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러 설교자들의 이 산상수훈을 들어보면 그 본래의 의미를 생각해 보지 않고 자기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막 풀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듣지를 못하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뭐냐면 원어 자체를 하나도 안 봤다고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을 보면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거기 아직 안 올려놨는데 요거.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먼저가 아니라 프로톤, 즉 첫째라는 단어예요, 이게. 하나님이 첫 번째 준 게 뭐예요, 우리에게? 율법이죠. 그 말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준 율법은, 율법이잖아요, 다. 율법은 사사로이, 그러니까 자기의 것으로 요거를 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죠? 자기의 것이 뭐예요? 여러분, 사람의 게 뭐예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인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의 상식과 이 땅에서의 자연스러운 나의 습성으로 요걸 해석하면 기노마이,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되지를 않는다고. 우리는 듣고 그다음에 알미 되고 되어야 된다 그랬죠. 그 기노마이라는 것이 그런 단어거든요. 된다. 됨. 그러니까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자로 말하면 이룰성이라고 할까? 이루지를 못한다 이런 말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되라고 주신 거라고요. 되라고. 지식으로 알고 그러면 벌써부터 막 어떻게 하고 싶냐면 우리가 남에게 전하고 싶어요. 막 조금만 알면. 그거는 소위 말해서 잘난 체예요. 지식으로 알고 남에게 전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요거는 가장 먼저 나에게 되라고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자기의 것으로 설명하면 첫 번째 것, 율법을 줬는데 이걸 이 땅에 나의 것, 인간의 그 습성, 생리, 율법이죠. 그걸로 막 해석을 해버리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용이에요, 이게. 그런데 율법을 자기의 것으로, 사람의 것으로 풀면 그 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들음이 알미 되고, 알미, 됨이 되고, 그 다음에 누림이 되어야 한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걸 사람의 것인 인간의 것으로 이 땅의 상식이나 사람의 습성으로 풀면 그 됨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설교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 공부가 좀 길어질 것이지만, 왜냐면 낱낱이 해야 되기 때문에 길어질 거예요. 길어질 것이지만 매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인간의 것으로 왜곡이 되었는지를 알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우리가 그 왜곡된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연히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는지,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고 그걸로는 구원이 안 되는 것인지 그 중요함을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절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일단 산상수훈의 처음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무리가 나오고 나중에 제자들이 나왔다고 하죠. 이 산상수훈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가 듣는 거예요. 그런데 산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 단어가 호호로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호호로스, 산 하면 어디를 떠올린다고요? 예루살렘, 그죠? 예루살렘만 이렇게 평지에 삐죽이 올라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그런 뜻이 있어요. 제가 올려놨죠? 호로스라는. 예. 이게 삐죽이 뭐가 올라와 있다는 그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상한 다른 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건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단어예요. 요 산 하면 그걸 떠올렸어요. 다. 그래서 성전에 가신 것이지, 그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랬는데 이게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신 것이지 무슨 태백산, 한라산에 가신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성전에 가서 앉았다라고 하죠. 이 단어, 앉았다라는 단어가 카디조라는 단어인데 이게 자리 잡아 앉히다라는 단어예요. 이 뜻이.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설치하다는 뜻이 있어요. 거기 있죠. 설치하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사실 어디서 왔냐면 다 히브리어에서 온 건데 헬라어로 번역만 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성막을 세울 때 처음에 광야에서 성막을 세울 때 움직일 수 없게 이렇게 탄탄하게 잡아가지고 딱 고정을 시키죠. 그렇게 설치를 하잖아요. 그럴 때 쓰는 단어였어요. 이게. 왜 이런 단어를 써요? 예수께서 앉으시는데 그냥 앉았다 그런다는데 왜 이런 단어를 쓰냐 말이에요. 지금 주님은 성전의 완성으로 와 계시죠. 성막의 완성이 뭐예요? 처음에 성막을 주셨죠. 성막의 완성은 뭐예요? 솔로몬 성전이죠. 예. 그리고 그 성전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항상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다윗의 완성은 솔로몬이고, 그죠? 솔로몬이 뭐냐면 성전을 지었단 말이죠. 이렇게. 항상 이렇게 가는데, 성막의 완성은 성전, 성전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 딱 서 있는데 지금, 그건 말도 못하는 벙어리입니다. 말을 못 해줘요. 하나님의 그 뜻을 담고는 있겠죠. 담고 있어요, 분명히. 담고 있으면 뭐래? 말 한마디도 못 해준단 말이에요. 그 성전은. 그래서 그거를 성경이 벙어리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성전의 완성으로 그 앞에 가시는 거예요. 가셔서 진짜 성전으로 그 앞에 딱 자리를 잡아. 마치 성막을 치는 것처럼 자기가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렇게 해서 그 말 못하는 성전의 완성으로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거기 입을 열어라는 단어를 꼭 쓰고 있죠. 아니 말을 한다고 그러면 되지 왜 꼭 입을 열어라 그래요. 일부러 그렇게 쓴다고요. 성경이. 왜냐하면 그 앞에 보이는 성전은 입을 못 여니까 말을 못 해주는 벙어리니까 이제까지 계속 그 성전을 섬기고 살았죠. 근데 이제는 그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뜻으로 알으라는 거죠. 그래서 입을 열어서 가르치고 계시는 모습을 탁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어디 산이 아니라 성전에 가셔서 그 성전을 가지고 진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내용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으로 우리는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로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읽어보시면 그 의미가 어떻게 읽히나요? 율법이나 선지자나 뭐하러 왔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는 말로 되어 있죠? 그렇죠? 이게 심각한 오역이에요. 보세요. 이제 보시면 돼요. 17절 맨 앞에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일부러 그 원문 올려놨죠? 네, 헬라어 원문 올려놨어요. 못 읽어도 상관없어요. 다 설명해 드리니까. 맨 앞에 나오는 게 뭐냐면 메 노미조 이런 뜻이에요. 써놔도 돼요. 한글로. 메 노미조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뭐냐면 노미조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노미조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냥
매가 뭐냐면 뭐뭐 하지 마라는 말이고 그 다음이 노미조인데 이 노미조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그 밑에 나오죠. 노미조? 찾아보면 이게 법에 따라 행하다라는 뜻이에요. 1차적으로는 법에 따라 행하지 말라라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 단어의 진짜 뜻은 무슨 뜻이냐면 생각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단어가 거기 나오죠. 생각하다. 예.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 생각하다라는 뜻이 있고 또 다른 뜻은 익숙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거기.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익숙한 것이 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걸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 노미조라는 말은 노모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노모스는 보통 성경에서 율법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노모스는 어떤 단어에서 왔냐면 관습, 습관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란 우리의 습관이나 관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조성해서 만들어서 주셨잖아요. 그렇게 주실 때는 우리의 관습이나 습관을 끌어들여서 그걸 예를 들어서 법을 만들어서 줬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거, 우리의 습관이나 관습 같은 거를 끌어들여 가지고 그걸로 율법이라는 걸, 법이라는 걸 만들어 줬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 우리의 습성이나 관습을 가지고 법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그 뜻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문자로 볼 때는 다 문자로 보이죠, 우리에게? 뜻이 아니라 문자로 볼 때는 우리의 생리와 딱 맞아떨어져요. 뭐 해라, 뭐 착하게 살아라는 둥, 뭐 이런 식으로 보이잖아요, 다. 우리의 그게 생리라고요. 그래서 사람에게 이 성경을 딱 주면 그것이 우리의 습성이나 생리, 우리의 습관과 맞아떨어지게 보이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걸로 줬으니까. 그걸 빌려서. 그렇게 율법을 나의 습성에 맞는 것으로 이해하여서 행위로 하던 습관, 그 생각을 뭐라고 하냐면 노미조라고 해요. 주님은 그 노미조 하지 말라고, 너의 습관이나 관습을 따라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7절 맨 앞에 매라는 부정어가 붙어 있어요. 문법을 보면 거기 뭐냐면 형용부사라고 되어 있죠. 거기 문법 보세요. 거기 말라라고 하는 단어에 거기 파란 글씨로 형부 돼 있죠. 예, 이게 형용부사라는 뜻이에요. 문법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원리적으로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지 말라는데 원리적으로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노미조하는 거, 즉 습관적, 관습적, 생리적 삶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과 행동이 있어요. 그거 안 하고 살 수가 없단 말이죠, 인간은. 그런데 진리로 딱 들어오면 율법적 생각, 습관, 그것을 원리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게 생각이 나면 안 돼, 그런 말이에요. 좀 더 설명을 해보면 이제는 율법적 생각과 습관이 뭔지 떠오르지 않아야 한다. 하고 싶어도 뭔지 모르겠어.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습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벌써 나오냐면 우리가 1절부터 16절까지를 지금 안 했잖아요. 그걸 거쳐왔기 때문에 이 말을 딱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주님이.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호티라는 단어인데 거기 나오죠? 영어로 무슨 OT라고 써 있는 것처럼 번호로 3754. 그 호티, 그 단어가 뭐냐면 거기 뭐뭐인 줄로 이렇게 번역을 했죠? 뭔 줄로는 무슨 줄로예요? 그게 아니고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이게 사전에 줄로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말이 안 되게 끼워 맞추는 해석이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원문 자체를 보여드리고 하냐면 이사 가서 이 화면이 크면 제가 여기다 띄워드릴게요.
근데 이게 화면이 작아서 제가 직접 거기다가 올려드렸는데 친절하죠 되게? 자, 이런 게 수도 없이 나와요. 이 원어를 보면 말도 안 되게 해석해 놓은 게. 그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제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이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율법과 눈으로 보세요. 우리나라 말 거기 밑에 나와 있으니까 순서가 우리나라 말하는 약간 달라요.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율법과 그 선지자를 완전히 파괴하러 왔기 때문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요. 왜냐하면 호티가 지금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그 율법과 율법 나오죠. 호노모스. 그 다음에 그 율법을 폐하러 왔기 때문이야.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왔기 때문이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서부터 보면 일단 뭐예요? 노미조하지 마. 습관과 간습대로 생각하지 마. 왜냐하면 내가 온 것은 그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히 파괴하러 왔기 때문이야. 이런 뜻이에요. 거기 카탈리오 그 2647번 나오죠. 그게 완전히 파괴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폐하다라고 번역했는데 지금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히 파괴하러 왔다고 하죠?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요거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고 되어 있고 원문에는 폐하러 왔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해석이 달라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이제까지 뭘 믿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이 번역을 그냥 믿어버린단 말이죠. 자,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제까지 우리는 예수의 죽음은 그 율법을 없이 하는 죽음이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맞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파괴하러 온 죽음이라고 들었단 말이에요. 이제까지는. 그럼 예수의 죽음은 믿으면서 예수의 죽음을 믿는다고 해요. 다 죽었다고, 완전히 죽었다고. 그러면서 여기서는 폐하러 오지 않았다고 하는 거를 또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게 또 한쪽으로는 예수의 죽음은 율법을 없이 하러 왔다. 그 죽음이다.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생각도 안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아멘 하니까 그냥. 아멘 하지 마세요. 아멘이라는 건 사실은 진리라는 뜻이에요. 진리. 이게. 자, 그럼 예수의 죽음은 그 율법을 폐하려는 죽음인데 그 죽음은 믿으면서 한쪽은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고 또 받아들이는 꼴인데 말이죠. 그럼 율법을 없이 하려고 죽었다는 말은 받아들이고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면 교회들은 도대체 뭘 믿느냐 말이에요. 또한 우리말로는 여기서 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온이라고 거기 번역되어 있죠. 여기 엘코마이라는 단어인데 그 내가 온 2064라고 번호 있죠. 엘코마이. 이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자, 우리말로 이 단어가 오다 가다라고 해석을 해요. 저 엘코마이 올려놨습니까? 네. 오다 가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come이 오다라는 뜻도 있고 가다라는 뜻도 있죠. 자, 문법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파란 글씨로 능동 단수 1인칭으로 돼 있어요. 거기 끝에 보면 능단 1 이렇게 돼 있죠. 능동 단수 1인칭이에요. 그게. 자, 무슨 고등학교로 돌아간 것도 아닌데 아니요. 고등학교보다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건. 그러니까 대학 안 가면 어때요? 이거는 영생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이 단어에 내가가 있어요? 지금 여기? 없어요. 지금.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지금 번역을. 예? 우리말 개역 성경에는 있지만 원문에는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 것이라고 해석해야 돼요. 일단 들으세요. 이걸 내 것이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왔다가 아니라 내 것이 왔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걸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노미조하지 마. 습관이나 관습대로 생각하지 마.
왜냐하면 율법이나 선지자나 내가 완전히 파괴하러 내 것이 왔기 때문이야.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단 율법은 내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맞잖아요. 예, 율법은 내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말은. 왜냐하면 노미조 하지 말라고 먼저 말했잖아요.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를 내 것이 파괴하러 왔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노미조가 율법적인 생각이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내 것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로는. 그럼 누구 거예요? 너네 거라는 것이지 이건. 즉 관습이나 습관으로 생각하여 행하는 것, 생각하는 것, 노모스는 그분의 것이 아니니까 나의 것이 와서 파괴해야지 그런 말이에요. 자, 여기 카탈리오, 아까 말씀드린 카탈리오 몇 번이에요 거기? 2647번. 즉 파괴하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거는 앞에 카타라는 전치사와 리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근데 그러면 뜻이 뭐냐면 카타라는 요 전치사가 붙으면 어디가 어딘지 모르시겠어요? 지금 제가 원문 올리는 거 보시라고요. 카탈리오가 2647 파란 글씨로 그거예요. 지금 그거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원래는 리오라는 단어예요. 예, 끝에 리오라고 있죠. 영어랑 비슷하잖아요. 예, 그 리오라고 써 있는 거에다가 앞에 카타를 붙인 거예요. 그럼 카타라고 붙이면 이게 강조가 돼요. 그래서 파괴하다인데 완전히 파괴하다라는 뜻이 돼요. 혹은 리오라는 단어가 자유케 하다라는 뜻도 있어서 완전히 자유케 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카탈리오는 어떤 뜻이냐면 뭘 파괴하는 거냐면 형성된 어떤 것을 파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형성되어 있다고요? 뭐가? 노미조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 율법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너무 자연스러워서 내 안에 그게 형성되어 있는 줄도 몰라요. 왜냐면 인간에겐 율법이 나니까 그냥. 나예요. 뭐 그걸 이렇게 성경에서 말해주니까 그게 율법이구나 이러지. 사실은 우리는 그냥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노모스가 형성되어 있는데 인간에겐 너무 자연스러운 관습과 습관이에요. 근데 이걸 완전히 파괴해야 완전한 자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뜻이거든요. 완전히 파괴한다는 것은 잔재가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적당히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이런 말 쓰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다 쫓아내지 못했죠. 그랬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옆집에 가나안 족속이 같이 살아. 옆집에. 그냥 바로 옆집에 다 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처음에는 조금 남겨놨더니 나중에는 아예 그들이 먹어버리는 형국이 된단 말이에요. 잔재가 남으면 그 잔재가 그 나중에 나를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파괴해야 된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것으로 완전히 파괴하러 왔다. 이렇게 써요. 그럼 그분이 말한 나의 것이 뭐예요? 먼저는 나의 것이 아닌 것은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라고 그랬죠. 노모스. 인간의 간습이나 습관에서 나오는 생각. 즉 율법은 주님의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노모스, 노미조 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주님이 말한 나의 것은 뭐냐면 진리죠. 자, 우리 것은 율법, 주님의 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율법이나 선지자나 나의 것으로 완전히 파괴하러 왔다라고 할 때 이 오다 가다라고 번역하는 엘코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돼요. 이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개념 설명을 해야 돼요. 나중에 엘코마이 오면 저 설명 안 합니다. 여러분, 자 엘코마이 2064번 나오죠. 2064 거기 네 번째 단어 나오는 거예요. 2064. 자, 이 왔다, 내가 온 이렇게 번역했는데 엘코마이는 이거 헬라어예요. 근데 헬라어는 히브리어의 분위기와 정신을 그대로 취한 것이란 말이죠. 그 히브리어가 바로 보라는 단어예요. 거기 올려놨죠. 자, 써볼게요. 보 이렇게 써요. 자, 보 이렇게 썼죠, 그죠? 썼는데 이
이 보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기면 그게 엘코마예요. 자, 그런데 오다 가다가 뭐예요? 무슨 의미예요? 뭐예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말은. 그걸 뭐라 하냐면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명확히 아셔야 된다고요. 성경은 지금 다 소리로 돼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이렇게 썼다고 칩시다. 어머니라고 썼어요. 이거 뭐예요? 아무런 뜻이 없어요, 이거.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 엄마가 야, 엄마 불러봐. 엄마. 이렇게 6,000번 내지 10,000번을 하면 걔가 엄마란 소리를 한대요. 과학자들이 통계로. 그래서 저 사람이 엄마구나. 이렇게 알게 돼. 그냥 주입된 거지. 이게 무슨 뜻이 있어요? 영어로도. 예? mommy. 무슨 뜻이 있어요? 아무 뜻이 없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소리라고 해요. 이걸. 이렇게 약속을 한 거지. 뜻이 없어요, 이거 원래. 성경에는 소리란 말이에요, 다. 소리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데, 자, 소리는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스라엘 애들이 어떻게 읽어요? 보. 이 보라는 뜻이 뭐예요? 우리나라는 보 그럼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뭐예요? 가다, 오다. 이 뜻이에요, 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걔네들이 우리가 가다 오다라고 읽는 것처럼 소리로 걔네들도 보라고 읽어요. 뜻은 뭐예요? 가다 오다라고 걔네들이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뜻이에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똑같은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의미 없는 소리로 준 게 아니라고요. 글자를.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운데는 모음이니까 나중에 갖다 붙인 거예요. 이거 소용이 없어요. 이거는 모음은 뜻이 없어. 원래 읽는 게 아니었으니까. 뜻이 뭐냐면 여기 베이트가 무슨 뜻이라고요? 성전이라고요. 요거 그죠?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철자의 뜻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강의할 거예요. 자, 이거 성전이에요. 요거는요 알렙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성전 하나님이죠? 그런 뜻이에요. 성전이신 하나님 그런 뜻이라고요. 요게 이걸 파자한다고 그래요. 파자해 본다고. 자, 성전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오셨죠? 언제 오셨어요? 언제? 자, 꿀을 드셨나? 자, 제가 창세기 1장 1절이 뭘로 시작된다고 그랬죠? 베레시트, 그죠? 베레시트로 시작된다 그랬죠? 맨 처음에 뭐 나와요? 맨 처음에 성전 나오잖아요. 창세기부터 오셨어요. 왜 그렇다고 이렇게 시작된다 그랬죠? 왜? 알레프라는 게 하나님이죠. 첫 번째 글자, 그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하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이란 첫 번째 글자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글자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분은 깨져버려요. 직접 줄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처럼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니까. 존재라는 말을 쓰는 순간 그분의 존재가 존재라는 말이 안 되는. 깨져버려 그냥. 그러니까 들어올 수가 없어요. 문자 안으로. 그래서 뭐부터 주는 거예요? 성전. 보이는 것부터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성전이 있었어요. 원래. 그걸로 보이게 주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레시 시작하다. 자, 창세기부터 오셨어요. 창세기부터 오셨는데 우리의 눈에 보이게 주신 것은 모세 시대에 광야 시대에 그 성막으로 시작하셨죠. 그죠? 보이게. 성막으로 오셨어요. 보이는 성전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모양. 그래서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라고 믿은 것이고 그 성전을 섬긴 거예요.
제사를 열심히 했죠. 그게 섬긴다고 하면서. 그래서 성전을 섬겼는데 거기에 절하고 제사를 드린 거죠. 그렇게 성전이 저기 딱 서 있어요. 이게 그들이 볼 땐 딱 서 있어. 항상 한복판에 서 있었으니까. 예,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섰어요. 자, 그게 뭐라고요? 그 말이 왔다예요. 왔다. 성전이신 하나님을 오다 가다라고 소리를 내는 거라고요. 소리를. 예,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간 거고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오신 거죠. 예, 성전이 저기 있으면 하나님은 성전으로 와 계신 거죠. 이렇게 왔어요. 자, 그럼 온 이유가 뭐예요? 그 성전으로 오신 하나님은 뭐 하려고? 파괴되려고 오셨죠. 파괴하려고 오셨어요. 즉 보여지고 나타난 것은 파괴할 것이라는 말이죠. 왜요? 제가 뭐라 그랬죠? 자, 성전 있어요. 이 성전 원래 율법을 이렇게 세워주신 거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게 보이는 거죠. 자, 보이는 거 이거를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이 뭐라 그랬어요? 죄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예요. 뭐 죄 나쁜 게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이 죄 왜 주신 거예요? 율법. 그 하늘의 것을 알으라고 보이게 준 거죠. 그럼 이게 하늘의 거예요? 아니죠. 흉내를 내고 있네요. 그래서 이걸 가짜라 그래. 성경이. 가짜. 가짜는 짝퉁이라고 그러죠. 짝퉁은 뺏어서 다 폐기해야 되잖아. 이 땅에도. 그래서 세무부 하는 데서 이거 뭐 세관이라 그러나? 거기서 다 뺏는 거예요. 이걸. 저도 하나 사갖고 왔는데 안 뺐더라고, 근데. 모르는가 봐. 자, 어쨌든.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파괴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걸 왜 줬냐? 파괴시키려고. 피치 못하게 주긴 줬지. 이거를 보이게 안 주면 우리는 눈으로 확인을 안 하면 모르니까. 성전은 율법을 보이는 것으로 세워준 거죠. 그럼 어떻게 파괴한다고 해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나의 것으로 파괴한다고 했죠. 나의 것이 뭐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나의 것이 아닌 건 율법이 아니고, 그죠? 그럼 율법은 아니고 진리, 나의 것인 진리로 파괴한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요. 자, 그분의 것인 진리가 파괴하자고 왔다는 거예요. 뭘요? 그분의 것이 아닌 율법을 성전으로 세워졌으니까 성전을 파괴하자고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설명이 좀 필요해요. 분명히 오다 가다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엘코마이가 성전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그 단어가 하나님이 간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온 것이라는 뜻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성전이 내 것이 아니야 라고 하실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성전을 세워주셨잖아요. 그걸 지으라고 하셨죠. 율법을, 즉 문자가 없던 시대니까 보이는 것으로 제시해 주신 것이 성전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율법을 성전을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시고 자기 것인 진리로 파괴하러 오셨다고 하시냐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것인 그 진리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것이고 이 땅에는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습성이나 관습, 습관을 빌려서 거기에 담아주지 않으면 보이고 들리게 해주시지 않으면 그죠? 문자라는 걸 빌려서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문자에 담아요? 그것도 안 된다고 원래는. 그렇게 주지 않으면 사람은 그 하늘적 진리를 감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의 것으로 사람의 습성, 관습, 자연스러운 생각을 빌려서 예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고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본래 내 것은 아니야. 그건 너희 것이지. 그죠? 그래서 그 율법이 우리 거예요. 네. 내 건 아니야. 원래 그건 너희 것이지. 너희의 관습 습성이잖아. 이런 말이에요. 네. 내 것은 아니지. 내가 피치 못하게 그렇게 준 것일 뿐 그게 내 것은 아니란 말이야.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은 내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 것으로 생각하지 마. 예를 들어준 것뿐이야. 노미조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너희의 습성, 그 율법을 나의 것으로 파괴하러 왔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죠? 됐어요, 안 됐어요? 이미 파괴됐잖아요. AD 70년에 파괴됐어요. 로마에 의해서. 그럼 파괴된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뭘로 파괴한다고 해요? 내 것으로. 즉, 내 것이 뭐예요? 주님이 내 것이라고 말은 진리로 파괴한다는 말이잖아요. 파괴는 내 것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진리로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진리를 모르면 그 성전은 파괴됐습니까? 아닙니까? 안 됐어요. 멀쩡히 서 있어요. 성전이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파괴 안 됐단 말이에요, 그거.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해요. 맞지? 이거는 보이는 거고, 원래는 그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고 보이게 준 거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아닌 거예요. 그건 거짓이라고요. 누군가가 그렇게 말을 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그렇게 말해서 그걸 받아들여서 그렇게 믿는 거지, 실제로는 내 감각적인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죠. 어떻게 해요? 내 관습, 습관, 내가 자연스러운 그 나의 생리로 생각해낸 어떤 하나님, 그죠? 왜요? 말씀을, 율법을 지금 줬는데 이걸 자기들의 생각대로, 습성대로 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것과 다르죠? 그래서 100이면 100 다 달라요, 그 하나님이. 뭔 진리예요, 그게? 내 관습과 습관대로 생각한 하나님, 즉 노미조하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 가지고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진리가 와서 이 카탈리오를, 그러니까 완벽한 파괴를 해주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성전이 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냐면 내 마음에 진리가 없고 아직도 그 마음이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신 내 것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내 것이 진리니까 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내 마음속에 그 성전이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다. 율법적 생각이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이죠. 그게 노미조예요. 자, 파괴를 보시죠. 그 파괴는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를 파괴한다고 하죠. 율법과 선지자를 파괴한다는 게 뭐예요? 율법이라는 단어, 노모스는 관사가 거기 붙어 있어요. 찾아보세요. 거기 노모스라는 단어에 노모스 3551, 그죠? 그게 노모스예요. 노모스라는 단어에 앞에 호라고, 예? 영어 오자처럼 돼 있죠? 그 위에 하나 찍혀 있고, 그게 호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고, 호 노모스 이렇게 관사가 붙어 있어요. 성경에는 관사가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해요. 자, 그 율법이니까 이거는 그 율법. 자, 이게 사람 이름으로는 뭐라고 쓰냐면 모세라고 써요, 이걸. 구약에서 모세는 사람 이름이지만 신약에서 모세가 나오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예, 즉 모세란 율법, 오경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노모스는 모세라는 말이고 모세와 선지자는 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여기는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랬고 모세와 선지자라고도 쓴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6장 26절부터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고하나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겠죠?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지옥에서 이 부자가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시건방지게. 네. 제가 뭔데 그런 말을 해. 이 율법으로 있는 자들은 자기 주제를 몰라, 이게. 자, 어쨌든. 그래서 자기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겐 나사로가
다시 살아 돌아가서 증거하게 하여서 그러면 들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간청을 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자 아브라함이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모세와 선지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 전서죠. 자 모세는 자 보세요. 거기 제가 성경 전서라는 말을 한자로 올려놨는데 모세는 경이라는 거고 선지자는 서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 성경책 겉표지에 성경 전서라고 다 돼 있었어요. 그 말은 경과 서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성경과 전서가 있다. 성경 안에는 그러니까 동양에서도 뭐가 나오냐면 사서 삼경이라는 게 나오죠. 다 성경에서 온 말이에요. 다 흉내내는 거라고요. 세상은. 자 그럼 성경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성경 전서에서 성경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즉 뭐예요? 모세오 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경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5경이 아니라 4경이에요. 원래 이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4경 이 4개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하나의 요약이며 서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뺀다고요. 예. 계시록도 하나의 결말 같은 거기 때문에 빼고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4경이에요. 사실은 뭐 5경이라고 하는데 예. 그리고 전서가 나오는데 그게 선지서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요 5경과 선지서를 빼면 뭐가 있어요?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그 다음에 이 선지서는 뭐냐면 경이라고 하는 서라고 하는 거 전서라고 하는 요 선지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어. 깨달은 자들의 말 깨달은 자들의 가르침 이걸 전서라고 해요. 신약 성경도 사복음서가 뭐예요? 그러면 성경이죠. 그 사잖아요. 여기도. 그 다음에 선지서는 전서란 말이에요. 그게 깨달은 자들이 한 말이에요. 그게.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성경을 모르면 전서가 나를 책망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선지서들이 계속 책망하죠. 왜냐하면 성경을 이미 말해줬는데 깨닫지 못하고 율법으로 살 때 전서가 계속 꾸짖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신약에서는 서신서들이 전부 책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즉 요 사복음서 신약에서는 사복음서를 모르면 사복음서 성경을 알면 나중에 나오는 꾸짖음과 책망으로 되어 있는 전서 서신서를 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또한 그렇다면 성경을 알아야 전서가 풀리게 되어 있는 거죠. 전서에는 복음의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복음의 내용은 성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신서를 가지고 복음을 가르치려고 하면 거긴 진리, 즉 복음의 내용이 없으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 혹은 구약으로 말하면 출애민신 요거를 잘 알아야 그 다음에 선지서나 서신서가 풀리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모르면서 로마서니 갈라디아서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죠. 자, 누가복음 16장 30절부터 31절 보세요. 가라오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라오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앞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면 된다고 말했죠. 그러자 이 지옥에 있는 부자가 뭐라고 해요? 그럼 부자는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죠? 많이 가진 거. 율법은 많거든. 자, 그 부자가 뭐라 그래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 말은 모세와 선지자들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듣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요성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그거 보고 믿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잖아요. 31절을 다시 보세요.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성경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지금 우리는 모세와 선지자를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성경과 전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못하세요, 이걸. 없었나요?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해도 모세와 선지자를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이거. 우리는 흔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그런 소리를 가르치냐고요. 주님 당신 자신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믿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이죠. 지금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고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분명히 알고 가세요. 그게 아니라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라 말이죠. 그거 안 받아들이면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셨어. 이걸 아무리 믿고 떠들고 고난주간 부활주일 열심히 지켜도 구원이 없어요. 거기에는. 아니 만약에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안 믿어져. 아, 그냥 내가 믿을래요. 그렇다 뭐요? 그게 무슨 구원을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은 왜 줘요? 그거 믿으라 그러지 그냥.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사람들이 모세와 선지자를 노모스로, 노미조로, 즉 자기들 생각대로 믿고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요 내용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는 그게 바로 노미조적 생각이에요. 자기들의 관습과 생리로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아,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거 믿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 공부를 안 해. 성경은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저는 실제적으로 고3 때보다 훨씬 열심히 공부합니다. 저요. 제가 너무 컴퓨터 그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어갖고 성경 프로그램이랑 이거 쓰면서 들여다보고 있어가지고 제가 계속 눈이 나빠져요. 제가. 좀 있으면 여러분 얼굴이 안 보이려고 그래 지금. 뭐 세상 눈이 안 보이면 어때요? 진리의 눈을 보고 가지면 되지. 저는 이것 때문에 하도 그 성경 연구 때문에요. 몸을 상해갖고 제가 귀 이명도 되게 커요. 약을 계속 먹는데 작은 소리를 잘 못 들어요. 지금도 있고. 근데 하나님의 진리를 들으면 되지 뭐. 어차피 우리의 육신은 점점 망가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관습과 생리로 그냥 믿어버리는 거 그거 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걸 파괴했다는 거죠. 파괴하겠다고. 우리의 그 노미조는 무엇이 파괴해줘요? 그의 진리, 그의 말씀이 파괴해주는 거라고요. 우리의 습성과 간습대로 이해하고 그걸 진리라고 믿고 신앙생활하던 것을 하나씩 차근차근 진짜 하나님의 뜻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 가지면 그게 진리가, 말씀이 그 노미조를 파괴하는 것이에요. 지금이 그 시간이에요. 그런 진리를 어디에 기록해 놨냐면 모세와 선지자에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도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 그 글과 문자를 통해서 그분의 것, 하나님의 것, 그 진리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행해야지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그걸 내 것으로 파괴해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그가 파괴해야 하죠? 그 파괴는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진리를 깨달을 때 그 진리가 내 속에 있는 그 노미조를 파괴합니다. 차츰차츰 밀어내 주는 것이에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알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이죠. 파괴하러 왔다. 그건 성경을 파괴하러 왔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헬라어로는 우 엘코마이 카탈리오. 그죠? 자, 그 다음 거기 제가 또 그 뒷장에 써놨죠. 우 첫 번째가 뭐냐면 우예요. 그게 우 엘코마이 또 나오고 카탈리오 또 나와요. 이 카탈리오가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회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왜냐면 보세요. 카탈리오 다음에 거기 우리나라 말에 그 쉼표 같은 게 하나 이렇게 찍혀 있죠. 밑에.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또 한 문장이라는 거예요. 제가 문장으로 자르는 건데 앞에 그 긴 게 한 문장이었고 뒤에 게 그게 문장이에요. 사실은 노미조 하지 마. 예? 그 다음에 호티라고 해갖고 거기 선지자나 거기까지 한 문장이었어요. 앞에가. 자, 문장으로 자른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 패하려 온 것이 아니야.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완전히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인데 방금 앞문장에서 나의 것으로 그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히 파괴하러 온 거야.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바로 뒤에 완전히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야. 라고 또 붙어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 아,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잘 보세요. 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나오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라는 단어는. 아까 매라는 거는 원리적으로 안 된다는 뜻이고 우라는 거는 절대 안 돼.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코 패하러 온 것이 아니야. 그런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파괴하는 것인데 완전히 파괴하는 것은 완전히 파괴시키는 게 아니야. 즉 파괴하지 않으려면 그것이 파괴가 돼야 한다. 뭐 이런 말이에요. 말이 좀 헷갈리죠? 들어보세요. 그 파괴가 뭘 파괴한다고 했냐면 율법을 파괴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성전으로 만들어서 보여줬어요. 성전이 그렇게 서 있는 한 그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진리를 내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한마디도 안 해줘요. 그래서 그걸 성경이 벙어리라고 했어요. 벙어리가 말을 못 주면 나도 말을 못 들어요. 그러면 말을 못 들으면 말을 못 해요. 나도 벙어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들은 게 없어서 지금까지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들은 게 없으니 말이 안 터지지. 열심히 들으세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뭐냐면 귀 먹고 말 못하는 귀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귀를 먹었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지. 그쵸? 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 성전이 말을 못해줘. 율법은 말을 못해주니까 듣지 못해 진리를. 그래서 나도 벙어리가 되는 원리란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 성전을 뭐라 그러냐면 죽은 하나님, 말 못하는 신, 죽을 사자를 써서 사신이라고 했어요. 이걸. 자,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는 있으나 그 성전이 내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 성전은 내게 무용해. 무용.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성경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어도 내게 말을 해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 성경은 아무 쓸데가 없어요. 즉 성전이 서 있는 한 사람들이 그 성전을 섬기니까 하나님은 그 성전을 파괴해야 하는 거예요. 네. 파괴하면 자, 우리 주님이 아까 뭘 파괴하러 왔다고요? 성경을 파괴하러 왔다고 했죠? 예. 자, 이게 그렇게 있는 한, 말을 못 해주고 있는 한, 우린 그걸 그냥 섬겨버리고, 행해버리려고 하니까, 이걸 파괴해야 해요. 이게 성전이니까 지금요. 예. 그럼 파괴하면 그 너머의 것이 오겠죠? 그러면 그때 비로소 진리를 깨달을 테니까, 파괴하는 게 우리로 하여금 뭐죠?
파괴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런 말이에요. 예수로 설명을 해볼게요. 예수는 이 땅에 죽으러 왔다고 합니다. 예수는 죽으러 왔어요. 몇 번 말씀하셨어요? 나 죽어야 돼. 몇 번? 3번. 3번은 완벽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의 죽음이 뭐예요? 완전한 파괴예요. 그의 죽음은 기절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는 완전히 죽었어요. 그럼 물어보죠. 예수는 존재합니까?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 안 해요. 완전히 죽었어요, 예수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왜 예수를 믿어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믿는 거지, 우리는. 그러면 예수 믿어야 해요? 물론 예수가 죽기 전까지는 예수를 믿어야 하죠. 그의 말이 중요하니까. 그죠? 예. 그러나 예수가 죽은 다음에는 예수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부정하면 그는 아직도 완전히 죽었다는 걸 안 믿는 거라고요, 진짜로. 그의 말, 그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오시는데 그럼 예수를 믿는 시도 자체가 불신앙이죠? 율법에도 무덤에는 절대 가지 말라고 했어요. 시체는 절대 손에 대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은 죽은 예수의 그 시체, 그 무덤에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절대 다시 그 죽음, 시체인 예수에게 가면 부정하다는 말이죠. 아니 이걸 만약에 지켜야 된다면 성묘 왜 해요? 조상묘에 왜 갑니까? 부정해지는데. 자,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뭐가 와요? 완전히 죽은 다음에 그리스도가 오죠? 그리스도는 어떻게 와요? 예수의 완벽한 파괴로 옵니다. 예수의 파괴가 아니면 오지 않아요. 예수가 완전히 파괴되어야 그리스도가 옵니다.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결코 그리스도가 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완성은 예수가 오는 게 완성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는 거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파괴하는 게 완성이지 파괴가 아니다 이런 말인 거죠.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줬지만 그 율법이 파괴되지 않으면 결코 완성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마땅히 파괴돼야 해.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파괴하러 왔지 하지만 파괴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파괴는 예수가 죽는 것처럼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이 파괴가 되면 우리가 뭘 못하는 게 정상인가요? 노미조, 습관과 관습대로 생각을 못해야 정상이죠. 율법적 생각을 못해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적 생각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니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차츰차츰 그 노미조 생각이 밀려 나가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설교 몇 번 듣고 나는 진리가 되었다. 그렇게 쉽사리 믿어버릴 게 아니란 말이죠. 믿으면 안 돼요. 그냥 듣고 알고 되어야지. 그래서 그 예수를 진리를 알고 보통 예수를 믿고라 그러는데 구원을 받는다는 일이 어렵죠, 그죠?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면 그건 좁은 길이라고 했으니까. 좁은 길이란 말이 길이 좁고 문이 좁다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길에 뭐가 많이 걸림돌이 많아가지고 그걸 삐집고 들어가기가 힘든다는 말이지. 그 말이요. 좁은 문이란 말이.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만 제 생각이 뭐가 어렵냐면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질려서 못할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말씀을 배우는 게 예배고 말씀을 알고 되는 게 신앙이고 회개고 믿음이고 구원이고 영생이고 모든 것이라는 걸 깨우쳤다면 처음부터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하지 않게 만들고 그냥 믿으면 됩니다. 헌금하고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 구원이에요. 라는 식으로 갔기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다른 교회 욕한다고 말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욕을 막 들어야지 뭐. 주님은 욕 안 했어요? 주님은 더한 욕도 심하게 하셨는데 우리나라 육두문자보다 훨씬 심한 욕을 하셨어요. 왜요? 율법이니까. 아니 생명이 달려있는데 욕을 해야지. 저는 약과라니까요. 우리 주님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때는 율법이 존재하는 때입니까? 없는 때입니까? 다시 질문해보죠. 현실적으로 율법이 있나요? 없나요? 원리적으로는 예수가 죽었으니까 율법이 죽었어요. 파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신앙생활을 뭘로 해요? 하나님이 파괴하신 그것을 다시 추려서 그걸로 신앙생활을 해요.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온전한가요? 부분인가요? 그러면 그게 무슨 율법이에요? 하려면 다 해야죠. 율법을 그것도 이렇게 부분 추려서 한단 말이에요. 뭐요? 예배도 율법으로 해. 네? 모두 율법, 몇 가지는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무당 같은 목사들이.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너희가 율법으로 하라면 전부 다 지켜야지 왜 몇 가지만 해? 너희 할례하고 식탁 규례하고 손 씻고 그거 몇 개, 야 그런 정도를 하고 있어. 하려면 다 해야지. 나는 옛날에 완전히 완벽하게 했다. 그래야 온전하지 왜 부분만 해? 그런단 말이죠. 그건 율법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율법도 몰라요.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율법이라도 바로 알면 진리로 가는데 쉬운데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빠삭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박사. 근데 그가 성령이 임하고 나서 진리를 공부하는데 몇 년? 3년 동안 숨어서 그것만 공부했어요. 우리는 율법도 몰라. 도대체 얼마나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진리가 돼? 사도 바울도 3년 동안 숨어서 공부만 했는데. 3년. 제자들은 예수께 직접 배웠는데도 3년 동안 먹고 자고 맨날 그래도 몰라. 고린도전서 13장 9절부터 10절 보시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여기서 부분이 메로스라는 단어예요. 메로스. 이제 익숙하시죠? 이게 부분, 짝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짝, 내가 하나님의 짝, 즉 부분. 이 짝과 짝이 만나서 하나를 이루면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똑같은 상태죠. 즉 하나의 말을 하는 상태, 그걸 호모로게오라고 한 거예요. 같은 말을 한다.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인 상태, 나를 그리스도로 만들려는 상태, 그걸 진리로 하나 되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메로스만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분만 알아요. 부분과 부분이 하나 된 전체를 모른다는 겁니다. 부분만 안다는 건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이죠. 그럼 하나가 되지 못했으면 나라는 부분이 나 혼자 있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나죠, 그냥. 내 것만 알아. 주님의 것을 몰라. 예. 내 거 뭐예요? 율법. 율법만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 또한 부분만을 예언한다고 해요. 여기서 예언하다라는 단어가 프로페튜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미리 말하다라는 단어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예언이라고 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회미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게 보여주다, 나타내다라는 뜻에서 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말해준 게 뭐예요? 먼저 첫 번째로 말해준 게 율법이죠. 자, 먼저 준 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나중 준 것이 진리입니다. 율법을 먼저 주고 진리로 완성을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율법은 어떻게 줬어요? 보이게 나타내는 것이죠. 성전으로 보이게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보여준 것, 부분적인 것, 이거 부분이잖아요. 이거 성전. 예. 자, 부분 먼저 준 것인 율법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예언은 무슨 예언이야. 그런데 온전한 것이 올 때가 되면 그러면 성취, 이게 온전한 것이라는 건 성취, 완성이라는 뜻인데 성취, 완성이 오면 그 부분적으로 하던 것, 율법으로 말하던 것이 완전히 쓸모없게 된다. 율법으로 하던 것, 주님의 것이 아닌 내 것으로 하던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뜻이에요. 완성이 와버리면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열심히 하던 것들이 쓸모가 없어버려요. 진리가 내가 되어버리면, 진리를 깨달아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야, 저게. 무가치하다고요. 다 본문으로 다시 와서 하나님의 것이 드러나려면 율법이 파괴되어야 합니다. 율법이 파괴되니까 진짜 그분의 뜻이 드러나더라. 그게 뭐예요? 완성이죠? 완성은 파괴를 전제해요. 내가 완성이 되려면 나의 무엇이 파괴되어야 하나요? 노미조 생각이 파괴되어야 해요. 이게 안 되면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인 척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급적 많이 구원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거 아니면 구원이 없다. 즉 하나님 편에서 나의 것이 너에게 없으면 구원이 없다 그러세요. 그게 내가 그분의 부분이 되고 그분이 나의 부분이 되지 못하는 상태란 말이죠. 하나가 아닌데 이게 서로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되냐 말이에요. 예. 내 안에 그분의 진리가 있고 그분 안에 나의 진리가 똑같이 있어. 그러면 똑같죠. 그걸 하나라고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것과 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짝이 돼요? 같아야 짝이 되죠. 그게 부분입니다. 부분. 그런데 내 것만 알아요. 내 습관과 습성으로 하나님 것을 마음대로 생각해요. 그게 파괴가 안 되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서 말한 진리에 갈급한 사람부터 소금과 빛까지 된 사람들을 17절에서 노미조 생각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앞에 거 꼭 들으셔야 돼요. 자, 그 사람들은 뭔가가 파괴가 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빛과 소금이라는 거는. 자, 그들에게 파괴가 된 것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당시에는 성경이라는 말이에요. 그 성경 말씀을 파괴했다라는 것이죠. 자, 불교에서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불경을 만나면 불경을 불태워버리고 산사를 만나면 산사를 파괴하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흘러가는 말에. 성경의 말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거기도 하나님 말씀에서 자유하지 않거든요. 성경을 파괴해야 합니다. 파괴하지 않으면 완성이 안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보죠. 산상수훈은 7장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의 반응을 묘사해놨어요. 마태복음 7장 28절부터 2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을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의 반응이 당시 사람들의 반응을 묘사한 건데 진리를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상하네? 성경과는 다르네?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당시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말이 당신의 말은 왜 서기관의 말과 달라요? 이랬다는 거예요. 서기관이란 말은 원문에 보면 기록된 것이라는 뜻이에요. 기록된 것.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은 구약이니까 지금 가진 게. 성경. 자, 즉 당시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은 구약을 그대로 말했다는 거예요. 겉에 드러난 그걸 그대로. 네. 기록되어진 그것을 사람의 습성과 관습의 생각대로 그냥 줬다는 거죠. 읽히는 대로, 내 마음대로. 그게 사람의 본성과 딱 맞으니까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버린 거예요. 기록되어진 그것대로 똑같이 믿은 겁니다. 그것과 예수님의 말씀과 달랐다는 거예요. 달랐다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문자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문자 이면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걸 못 보면 우리도 그 문자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파괴가 안 된 것입니다. 그것이 카탈리오, 완전히 파괴하라. 그러나 폐하러 온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럼 폐한 것은 뭡니까? 파괴하러 온 것이 뭐죠? 그 다음을 보세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서 함이로다를 보세요. 알라라고 했어요. 알라? 이건 반대로란 뜻이에요. 예. 그리고 플레로라는 단어가 있죠? 끝에. 예. 끝에. 그 원문 보면 알라, 플레로 235가 있고 4137이 있죠? 예. 그 235가 알라라는 단어인데 그건 반대로고 그 다음에 플레로예요. 이 플레로는 완성케 하다, 성취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파괴하는 것은 성취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려면 반드시 선행되는 것이 파괴의 정신입니다. 완전히 없애는 것이에요. 이 내용이 20절까지 앞으로 나오는데 그 다음 21절부터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려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주시려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거든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진짜 의미는 희생제사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게 주님이 오셔서 희생제사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자, 그런데 구약에서는 온통 희생제사 하라고 했죠. 그런데 주님은 오셔서 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아마 말은 못해도 아니 분명히 희생제사 하라고 했는데 왜 다른 말, 이상한 말을 하시지?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가 파괴가 되어야 해요? 어떻게 해야 희생제사를 안 할 수 있죠? 희생제사 하는 걸 파괴해야 그 희생제사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뭘 먼저 하시죠? 희생제사를 파괴하는 것부터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것이 곧 안 하는 거니까요. 그것이 곧 완성이라니까요. 그게. 파괴가 완성이에요. 파괴하면 완성이 아니라 파괴가 완성인 겁니다. 주님은 노미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의 관습과 습관, 습성으로 생각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아니 1절부터 16절까지의 그게 되었다면, 즉 소금과 빛이 되었다면 노미조로 하는 생각, 율법적 생각을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때요? 진짜 율법적 생각을 하려고 해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나요? 그건 자신이 가장 잘 알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율법적 생각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노력하고 노력해야 진리적 생각을 조금 하는 그런 단계가 되어버리지 않나요?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난 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 진리를 깨닫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가서 전한다고 해도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나의 노미조로 생각하고 나의 노미조로 들어버려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멋대로 생각하고 믿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알지도 못하고 그걸 믿음이라고 가르친단 말이죠. 그런 노미조를 주님이 나의 것으로 완전히 파괴하러 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하죠. 파괴는 파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가 완전히 파괴해야만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게 목적이란 말이죠. 그걸 완성이라고 해요. 예수가 완전히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못 옵니다. 율법이 완전히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오지 못해요. 죽음의 목적이 성취되지 못해요. 완성이 안 된단 말이죠. 내가 진짜 그 예수를 완전히 파괴시켰나 아닌가를 보세요. 아니라면 그 노미조를 아직도 파괴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그 노미조 하지 않게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